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가면 우리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만 볼 수 있습니다. 배우가 등장하고 조명이 바뀌고 음악이 흐르며 극이 진행되는 이 모습은 눈에 보이지만 그 모든 장면이 어떻게 준비되고 조율되는지는 바로 무대 이 뒤편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은 무대 뒤를 볼 수 없죠. 그래서 무대가 조금이라도 어색하거나 조용해지면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은 엉켜있고 방향은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감춰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삶의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걸까? 왜 내 삶은 멈춰 있는 걸까? 마치 무대 뒤편을 보지 못하는 이 관객처럼 이 무대 뒤가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쉽게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대 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현실, 외세의 위협,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그들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가 하며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현실 이면,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삶의 무대 이 뒤에서도 그분의 연출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되는 환상은 총 2개입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첫 번째 이 환상은 한밤중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기서 등장하는 장면은 다소 생소하지만 매우 상징적입니다. 특별히 이 화석류 나무 그리고 이 말탄 자, 이 두 요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여기서 화석류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키 작은 상록 관목으로 상처를 입을수록 향을 내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무는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무너진 성전과 위협 앞에 떨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무 가운데, 즉 고난받는 이 백성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 중심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었다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붉은 말을 탄 자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이죠. 영어로 보니까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더라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이 천사로 소개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는데 바로 그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바로 이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8절의 화석류 나무 옆에 붉은 말을 탄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편안한 왕궁이나 권력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고난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무너진 성전 옆 골짜기에서 그들과 함께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골짜기의 삶과도 같았습니다. 아주 거칠은 삶, 황폐한 삶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고난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이 사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그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떠한 그 이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는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죠. 그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말이죠. 내 삶이 캄캄한 골짜기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그 골짜기 속에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설교의 황타자로 불리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년에 여러 가지 이 질병으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떠한 교우가 이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프시죠?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네, 엄청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고통보다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계세요. 그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고난이 힘들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고난이고 시련은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것이죠. 바로 고난 속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이 약속 말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이 직장에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본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웠다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환상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28절에 4개의 뿔과 20절에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시죠. 아주 상징적인 이 두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뿔은 권세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 뿔들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와 같은 이 제국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눌러온 억압의 세력으로 상징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21절에도 보니까 이 뿔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억압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눌린 상태, 즉 말씀대로 살아도 형통하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듯한 이 절망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뿔들의 존재를 숨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그 정체를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억압하는 권세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그 모든 뿔들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뿔들을 꺾을 자들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에서도 그 뿔들을 꺾을 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소개된 이 대장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시니라 하시더라. 21절은 이 대장장의 역할을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뿔들을 제압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4명의 이 대장장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다라는 이 사실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 자들을 향해 더 강한 이 회복의 손을 먼저 준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작고 연약한 자신들은 뿔들을 꺾을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 싸울 이 4명의 대장장이를 준비하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뿔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 가치관의 뿔, 재회의 습관, 실패의 기억, 사람의 시선과 평가.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뿔과 같은 존재라면 때때로 너무 강해서 우리의 고개조차 들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그 뿔을 부술 대장장이를 준비해 두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기도 하시죠. 너는 내가 사용할 대장장이가 되지 않겠니? 너의 삶의 이 복음의 망치를 들고 세상을 깨우는 도구가 되어보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 이 대장장이를 준비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붙들고 또한 예배 가운데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뿔을 꺾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가 본 2개의 환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이 백성 한가운데 서 계셨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그 백성을 억눌렀던 그 뿔들을 꺾기 위해 대장장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환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비록 우리가 보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문장으로 말입니다. 현실의 무대는 혼란스럽고 답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용하고 더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며 회복의 날을 위해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현재 무너진 자리에 계십니까? 눈물의 골짜기에 혼자 외롭게 서 계십니까? 낙심의 깊은 곳에 혹시 혼자 외롭게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싸우실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대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고난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가치관과 고통 그리고 실패의 기억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장장이 일으켜 회복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복음의 망치를 들고 세상의 악한 불을 꺾게 하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우리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금요 비전기도회 농촌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여름캠프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을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회, 해외 선교를 통해 흘러간 복음이 많은 결실을 맺고 선교에 참여한 모든 팀원들이 선교적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